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림의 소리또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지금 말세 지말의 징조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는 성도 이 제목 속에는 제 자신을 집어넣습니다. 정말 목사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새벽기도 하루 쉬면 그 이날 쉬고 싶고 3번 안 가면 가기 싫고 이게 사람의 심정이고 정말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이고 어떻게 믿어야 잘 믿은 건지 어느 게 진짜인지 어느 게 가짜인지 옛날 도예공돌이 도자기를 이렇게 만드는데 이 항아리 같은 투박한 거는 괜찮은데 그 비쌀수록 얇잖아요. 얇게 빚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게 자칫하면 금이 간대요. 도수가 약간 높아도 금이 가고 그러면 양심불량한 도예가들은 거기다 유약만 이렇게 발라가지고 그냥 판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때 발견이 되냐면 햇빛에 이렇게 딱 비치면 알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화폐도 마찬가지잖아요. 화폐 가짜도 이렇게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빛에 딱 비춰보면 가짜가 발견이 됩니다. 진짜 신앙인과 가짜 신앙인이 어느 때 발견이 되는 건지, 또 나라가 어려울 때 충신을 알 수 있듯이 가정이 어려울 때 연료를 알 수 있듯이 참과 거짓은 늘 같이 공존을 하면서 이것 아니면 이거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사는 애쓰는 분들이 이 말씀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들은 매우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죠. 지금 에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그러나 이 시몬이 가말리알 문화, 바울의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다고 말을 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리고 사내들인 공예 종교의 그 최고의 그 공예들인 사내들인 공예의 아버지가 그 회원을 맡은 그 의장이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에서는 시몬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략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에루살렘에 있다는 것은 고룩된 곳이고 구별된 곳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요. 25절에서도 성령 충만을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서도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27절에서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드나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시몬처럼. 그리고 시몬은 또 어떤 자였냐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았던 거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린다.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는 자거든요. 이 당시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냐면 지금 우리가 어렵다 하는데 이 당시는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예요. 계시가 없을 때고 선지자들도 없을 때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렇게나 말씀을 해석을 하고 마음대로 또 노마의 속국이 돼 노마의 노예로 식민지로 있다 보니까 무력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막 덤비면서 평화를 이루려는 그런 무리들도 있고 그러나 이제 시몬 같은 사람은 성전에서 늘 성전을 드나들면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의롭고 경건하게 살 수가 있었어요.
의롭다, 경건하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았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사는 것을 의롭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광, 땅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땅의 영광은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나가는 것이 땅의 영광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시므온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법대로 살면서 이웃들에게 의를 행해요. 공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마의 압제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살기 힘들면 그게 나타나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이웃들에게 의를 실천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경건하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주의하고 또 신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의 뜻과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곧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성령의 지시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듣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받고서 성전을 드나듭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 아기 예수를 모시고 마리아와 요셉이 율법에 관한 관례대로 행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유월절을 지키면서 초태성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이들도 구별하여서 장자인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왔습니다. 그랬을 때 시몬은 금방 알아봅니다. 영안이 열려서 계시의 눈으로, 신령한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정말로 볼품없는 아기인데, 아기 예수로, 구세주로, 구원자로 알아봅니다. 그래서 시몬이 노래를 하게 돼요. 찬송을 부르게 되고 애언을 하게 됩니다. 이 찬송은 14세기까지 시몬의 고별송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이 찬송은 14세기까지도 예배 때마다 이렇게 들려졌다고 합니다. 불려졌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 학신 가운데 거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내용이에요. 내 눈이, 주제요, 벌써 알아봐요. 이 구원을 주관하시고 이끌고 가시는 분은 주제요, 주인이시여, 하나님을 경칭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시여, 이 고백이 들어있거든요. 이제는 말씀하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종을 평안히 놔주시는도다. 이제는 죽어도 유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죽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이 뜻이에요. 그는 구원자를 기다리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기다렸어요. 그러나 아기예수를 보니까 딱 그분이거든요. 구원자거든요. 구세주거든요. 그러니까 알아보고 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성령 충만함을 잊게 되니까 한 노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에요. 이 아기가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임을 단번에 알아보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인류에게 미칠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서 계속해서 흘러갈 것을 말씀합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시는 곳이요, 만민 앞에 비치는, 만민을 위해서, 모든 자들을 위해서 비치는 빛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구원의 역사가 두 가지로 딱 지어져요. 하나는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빛으로,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계시의 빛으로. 그들은 너무 어둠 가운데 살기 때문에, 깜깜한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빛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예수님 내가 참빛이라고 말씀하셨죠. 빛이 가면 다 해결이 돼요. 아무리 깜깜해도 전기불 하나만 켜면, 촛불 하나만 켜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는 그 빛이 그들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영광, 유대인들이 천대받고 학대받고 선민인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갈망했던 그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의 말들에 기이하게 여겨요. 그렇다면 시므온이 찬송하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본다면, 시므온은 초림에 오시리라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아기 예수를 보고 찬송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고 부활과 영생을 약속받은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시므온은 식민지 시대에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주님을 보았어요. 만났어요. 그러나 우리는 평화의 시대에 쉽게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아기 예수를 안고 찬송을 불렀지만 우리는 지금 주님의 품에 안겨서 평강을 누리고 있어요. 시몬에게는 성령이 그 위에 계셨지만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심령을 성전 삼고 계신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영으로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므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기뻐했어요. 시작하기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을, 그 갓난 아기를 안고 기뻐하면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초림의 주님 오셨고 구원을 완성을 위해서 다시 오실 메시아, 그 예수를 기다리면서 바라보면서 우리는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로부터 아무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하늘의 진리와 천국의 약속을 들은 자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시므온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주님께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감사해서,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면서 주님께 늘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드려야 됩니다. 찬송은 입술의 열매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항소를 드림보다 낫다 그랬어요. 찬양으로 드리는 그 예비가 찬미의 제사를 주님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므온은 우리가 이렇게 배워야 되고, 또 안나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안나라는 선지자, 지금 학대 속에서 천대받고 갖은 고난을 겪으면서 이 어르신들의 그 삶이 어땠을까요? 정말로 너무 비참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켰어요. 안나 선지자는 지금 보면은 나이가 많아요. 7년을 남편하고 살다 혼자 된 사람이에요. 84년을 혼자 산 사람입니다. 그러면 14살 때, 만약에 유대인들은 14살, 15살 때 결혼을 해요. 그러면 7년을 같이 살았어요. 84년을 살았다면
105살 그 정도가 된다고 보거든요. 완전 노인이잖아요. 그러나 안나 선지자는 성전을 지킵니다. 지금 36절에서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에요. 그는 선지자로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나이가 많은 사람이요. 그러나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섬깁니다. 섬겼다 이 말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과연 금식하면서 기도만 했을까? 어떤 모습으로 섬겼을까? 우리들처럼 나이 드신 분들을 나도 나이 먹었으니까 그러면서 섬겼을까? 이런 것도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섬겼겠죠.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렇게 섬기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섬기더니 지금 마침 이때에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시몬을 보면서 나와서 감사해요. 이 감사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알아보고 구세주임을 알아보고 감사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것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해야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루살렘의 속량, 억제할 수 없는 그 영혼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고 나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사람들은 다 찬양을 해요. 기뻐 뛰어요.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이 전합니다. 나가서 전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딱 그 시므온이 아기 예수에 대해서 찬송했던 내용들, 그 내용들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 만민에게 이렇게 갈 것이다 얘기를 했고, 만민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믿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는 영광이다, 딱 말씀을 하고 나서 애언을 해요. 애언을 그 마리아 부모에게 애언을 하는데 지금 가브리엘 천사라든지 엘리사벳이라든지 사가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좀 좋지 않는 말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애언이 좀 특이하거든요. 지금 34절에서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님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도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애언치고는 참 어떻게 좀 험난한 그런 애언이죠.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이 아기가 많은 사람을 패하게도 할 것이고 망하게도 할 것이고 흥하게도 할 것이고 일어나게도 할 것이를 애언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아기 예수로 인하여서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복음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의 가는 길은 멸망의 길로, 무너지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이 아이가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비방을 받습니다. 고향에서도 비방을 받습니다. 심지어 형제들에게까지도 비방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나서 믿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비방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인하여서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에서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살고자 할 때,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살고자 할 때 비방이 따라온다는 것, 핍박이 따라온다는 것, 이걸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것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35절에서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왔지만 이 메시아를 끝까지 지키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험난한 길을 가잖아요.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아야 되고, 그 아기를 오늘은 또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드리지만 금방 이제 피신을 가야 돼요. 애굽으로 가야 되고, 또 고향으로도 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거든요.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처참하게 못 박히시는 그 모습을, 피와 물을 쏟으시는 그 모습을 목격해야 돼요.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이 칼이 그 엄마의 고통, 이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1차적으로는.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에요. 예리한 칼처럼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복음이 전해질 것을 한편으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 깊숙이 들어가서 우리의 상태를 진단하고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알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그러면서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합니다. 여러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러면 시므온이 아기를 안았고 안나 선지자도 그걸 보면서 또 마리아 역시도 그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그 아기를 어떻게 안아야 될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요한 2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분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이런 시몬이 만났던 구세주 안나 선지자가 감격했던 그 아기 예수를, 그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모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이들이 지금 나이가 많은데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밤낮으로 금식하고 주의전을 섬겼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노년이 되면 이게 은퇴했다고 모든 것을 놓으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에게 있어서 노년은 겨울이나 지혜로운 자에게 있어서 노년은 함흥이다. 그러니까 지식은 배워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혜는 어른들에게서 나오거든요. 물론 어른들이라 그러니까 뭐 물론 나이 많으신 것도 해당이 되지만 교회를 오래 다니신 그런 경륜이 있는 분들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우리가 쉴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이분들은 하잖아요. 깨어 있잖아요. 근신하잖아요. 기도의 불꽃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런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로마 속국으로 그 세력들에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시대마다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는 성도들을 숨겨두셔요. 엘리야 때도 7천을 숨겨두셨잖아요. 나만 남았다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있을 때 내가 7천을 숨겨뒀다 하잖아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사가랴 같은 사람, 엘리사벳 같은 사람, 오늘 마리아 같은 사람, 안나 선지자, 시몬 같은 사람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는 거잖아요. 발버둥 치는 거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힘쓰지 않으면, 애쓰지 않으면 악한 영들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목적이 뭐였어요? 죄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목적이 우리를 죄의 그 권세에서 끌어내시기 위해서 오셨죠. 죽음의 사망 권세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누리도록 영접하고 또 그분을 아버지라고 성령으로 부르면서 그분과 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한 것들의 증거인 것처럼 믿음으로 살고자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쟁취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올림픽 가서 면류관 하나 따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지금 오히려 유튜브만 틀면 말씀이 나오는 이 시대에 살면서 오히려 뺏겨버리잖아요. 모든 것들을 뺏겨버리잖아요. 정말로 시몬처럼 안나 선지자처럼 마리아처럼 성령으로 영안이 열려 있습니까? 정말 그분이 나의 구주라고 확신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죄악이 간영된 이 시대에 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지 말버둥 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들이 또 흘러가고 다음 세대까지 믿음이 아름답게 계승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지 않고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400년 동안 계시의 말씀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지치고 상하고 찢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위로자로 찾아와 주셔서 이방의 빛으로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만민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시대적인 조짐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지인데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마냥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 가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애쓰며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